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27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께 비오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영과 바다 닦으사 내 모든 죄 열어소서. 못되는 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사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영과 바다 닦으사 내 모든 죄 열어소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죄인을 부르실 뿐만 아니라 용서하시며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는 첫날 참회의 수요일에 죄악으로 가득 찬 저희들이 감히 주님께로 나아옵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나왔사오니 저희들을 영접하여 주옵소서. 옷을 찢는 대신 마음을 찢고 화관 대신에 죄를 뒤집어 쓰는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받아주옵소서. 참여하며 드리는 예배를 통해 이전보다 더 큰 은총을 경험하기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2장 찬송드립니다. 정죄당하심은
성시교독, 우리 교독으로 다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이 시간 다 같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담겨 있는 모든 죄악들을 고백하며 참회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살피건대 겉으로는 아름다운 것 같았으나 속사람은 심히 부패해 있습니다. 육신은 성전에 머물러 있었으나 마음은 늘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주님만 의지한다 하였으나 중심으로는 물질과 건강과 명예에 기대어 그렇게 삽니다. 겉으로는 주님을 따르는 것 같이 보이나 실상은 헛된 우상을 따라 정욕을 추구하며 뛰어다닙니다. 주님, 참 마음으로 회개하며 사죄의 은총을 기다립니다. 동이서에서 먼 것과 같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멀리 옮겨주시고 거룩하고 깨끗한 몸과 마음을 갖추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사순절 기간을 경건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찬송 282장 찬송 드립니다.
오늘 성회 수요일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절로부터 6절 그리고 16절로부터 21절까지 두 군데의 말씀 봉독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을 명상하면서 경건 훈련에 힘쓰는 사순절입니다. 이 절기가 시작되는 성회 수요일은 죄의 수요일로 불리기도 하면서 금식으로 기도하며 죄를 뒤집었습니다. 사순절기 6번째 주간인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사순절은 고난주간의 성금요일날 끝나게 됩니다. 사순절은 여러 경로와 시기를 거치며 정리되었고 가다듬어졌습니다. 또한 이 기간은 경건한 신앙인을 양육하고 훈련하는 기간으로 정착되었습니다. 예컨대 사순절 금식을 통해 절약한 만큼 모아진 것들은 이웃을 위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의식주의 절제 훈련은 그렇게 절제한 것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나누는 훈련입니다. 오늘 사순절의 시작일인 성회 수요일을 맞았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드리지 못하였고요. 금년에는 이렇게 녹화 방송으로라도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년처럼 우리가 죄를 이마에 바르는 의식은 하지 못하지만 사순절 시작일에 대한 마음가짐은 어느 때나 다를 바 없이 가다듬으시기 바랍니다. 성회 수요일 선택되어지는 본문은 교회 전통에 의해서 계승되어 왔습니다. 예년에는 그래서 요엘서의 말씀을 주로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서에서 선택하였습니다. 다른 모든 말씀과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의 산상보훈은 우리가 두고두고 묵상할 진리의 말씀입니다. 당대에도 이런 가르침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라는 관점에서 비로소 이 말씀들이 이해되어지는 그런 말씀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경건의 실천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구제,
그리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금식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당대 유대교의 실천은 그 본래의 뜻보다는 다른 이들에게 보이기 위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짚고 계십니다. 이런 규례들이 단순히 인간적인 실천이라면 그다지 문제될 것이 없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야 한다는 본질의 측면에서 보면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참회의 수요일, 성회 수요일, 제의 수요일을 시작하는 이 시간, 오늘 주신 이 본문을 통해 인간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실천,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성찰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던 경건의 세 가지 실천을 각각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는 구제이죠. 이웃을 위한 구제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이고요. 또 세 번째는 금식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 세 가지 모두 실천할 때 유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외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외식적 표현이 얼마나 요란스러운지 우리 주님께서는 2절에 참 재밌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나팔을 불지 말라. 얼마나 요란했으면 예수님마저도 이런 표현을 쓰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구제를 은밀하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바로 그 과정에 은밀히 보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행동이 은밀한 것은 하나님만은 속일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줌과 동시에 모든 것을 촘촘히 살피시는 하나님의 성품도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구제할 때에 자기 상을 이미 받은 것이 되지 않으려면 은밀해야 한다. 여러분, 보통 자신의 행동을 숨기는 것은 떳떳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그러나 구제의 경우 더욱 그리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받는 사람을 생각해서도 그렇죠. 은밀히 행하는 것은 하나님도 실천하시는 바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기도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기도할 때의 시간과 장소를 구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경계하시는 것처럼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바리새인들은 기도할 시간이 되면 일부러 또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나가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보는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그 자체로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하나님에게 받을 것을 생각해서 그런 행위를 해도 그것은 받을 상급을 미리 계산한 것 아니겠습니까? 구제할 때나 기도할 때에 자기가 누구에게 얼마를, 언제, 어디서 몇 번을 구제하고 몇 번을 기도했다고 헤아리는 순간 이미 그 가치는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6절에 보시면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하라 하셨습니다. 골방은 때때로 창고로 번역할 수도 있겠습니다. 당시에는 이 창고에 식량과 같이 다른 사람 눈에 띄어서는 곤란한 것들을 두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 옛날 우리나라에서 대갓집 여주인 마님이 홀로 손에 쥐고 있었던 곳간 열쇠가 생각이 납니다. 대갓집 여주인 마님이 죽기 전까지는 큰 며느리에게도 열쇠를 맡기지 않고 구경도 시키지 않았다고 하죠. 곳간에 드나들 때마다 혹시나 누가 보게 될지 매우 조심했을 겁니다. 기도할 때에 그런 정도의 세심함으로 주의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금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금식할 때에 슬픈 기색을 보이거나 흉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단정한 모습을 유지해야 합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구제나 기도처럼 다른 이에게 물질을 건네거나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를 갖기보다는 스스로 절제한다는 성격이 강합니다. 그야말로 자기 자신과만 관계를 맺는 경건의 실천이죠. 그런데 당시에는 이런 개인적인 경건마저도 타인을 의식해서 행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우리 주님이 짚고 계십니다.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을 오늘 이 시간 열면서 우리도 경건해야 할 것입니다. 경건을 실천해야만 할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오늘 가장 대표적인 이 세 가지의 경건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만, 물론 이 세 가지뿐만이 아니더라도요,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시간이 이 사순절의 경건입니다. 부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금년 사순절 기간에는 경건에 대한 말씀의 성취를 통해 한 발자국 더 주님께로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찬송가 426장 찬송드립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문으로 기도드림으로써 오늘 성회 수요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